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이제 에베소 이제 지역으로 더베 지역으로 와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지난주에 이제 만나는 장면들까지 살펴봤었죠. 그 다음 일입니다. 이제 또 이제 그 모임 이후에 움직여서 두로라는 지역에 상륙해서 제자들과 만남을 갖고 그리고 돌레마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형제들과 같이 모임도 하고요. 이제는 그쪽 터키 쪽에서 이제 어디예요? 유대 이스라엘 가까운 쪽으로 왔어요.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와서 가이사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 이제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가이사랴 지역에 와서 이제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의 집에 가서 만남을 갖고요. 8절 9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바울 보고요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방금 읽었던 내용들이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성령의 말씀하셨는데 이 띠의 임자 바울을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된다. 이제 우리가 내용을 알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손이라는 거 이제 로마인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결박당하고 이제 감옥에 몇 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히게 된다니까 혹시 뭐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제자들이 각 지역마다 제자들이 뭐 예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이제 13절에 이런 대답을 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기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요, 지난주에는 내가 달려갈 길, 이 복음 전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던 바울이 이제 그 고백을 다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 이제 결박당하고 이제 잡히는 게 두렵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순교할 수도 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러면 주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이제 그만 얘기하게 됐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울의 투옥 생활이, 감옥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각 지역마다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전제를 달아놔요. 이제 3절 4절에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말해요. 그죠? 그리고 빌립의 딸들도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아까 10절 11절에 말했던 아가보라는 사람 또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예언으로 알려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럼 성령이 말하게 하셨는데 성령이 알게 하신 일에 대해서 왜 반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상황상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울을 걱정하는 제자들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이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박당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잡히지도 않게 될 것인데 라는 이제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들이 앞서는 거죠. 좋은 의도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예언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것이 왜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일, 로마에 이 복음 전하러 가고 스페인까지 이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바울이 가졌던 세계복음화라는 땅끝이라는 사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제자들이 뭐 전혀 이해를 못했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같이 본인들도 해외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그 다음에 뭐 유대인들이지만 아니면 이방인에서 돌아온, 그러니까 각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씩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한 외국에서 복음을 이렇게 새롭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필요성,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그죠? 이해는 해요. 바울이라는 전도자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 그 다음에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단호했죠. 나는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를 했다. 이런 이제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예언, 환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꼭 하셔야만 하는 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럼 내가 독단적으로 해도 되냐? 뭐 그런 거랑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컸다 이런 차원보다는 바울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은혜 받고 이 복음 그냥 전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일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어려움 중간에 뭐 이렇게 위기와 그다음에 감옥에 gat혀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로마로 가야 되고 그다음 단계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거,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적절하게 헬라 지방이죠, 마게도냐 지방에, 터키 지방에 이 복음들이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가는 그 발걸음을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확신을, 시간상, 타이밍상 확신을 갖게 된 것 아니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로마 그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제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뭐 이렇게 이제 인도 받아서 그렇게 상황이 돼서 그렇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감옥에 갇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상소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성경에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는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편하게 가는 길이 있었고 죄수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라는 예언을 이렇게 들었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바울이 그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이 그거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 그 이제 절하도록 그 명령을 내리고 나서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왔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왜? 이 사람들이 실력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고백은 뭐였냐면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 왕의 다른 이제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텐데, 이 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상에는 절할 수는 없습니다. 막 느부갓네살 왕이요 완전 이제 다른 신하들 앞에서 지금 쪽을 당한 거잖아. 쪽을 당해
창피를 당한 거잖아요. 자기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뭐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뭐 평소보다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래갖고 집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생명을 걸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건데 안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이 우상의 부분에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성령의 예언을 받아서 나한테 얘기해 주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표에 예루살렘에 가고 이 시간표에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것은 해야 될 나의 사명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요, 내 생명을 걸고라도 하겠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론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황, 논리, 이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건들을 생각해 봤죠. 아브라함이요, 생각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죠? 와이프 사라한테 살짝만 얘기하면 뭐 진짜 죽자 사자 뜯어 말릴 거였는데, 종들이, 자기는 할아버지니까 종들이, 힘 있는 종들이 말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종들이 말려갖고 못했어요. 이삭한테 미리 말했으면, 그 걸어가면서 물어봤잖아요. 왜 양이 없습니까? 둘이 가면서. 그때 야,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그럼 이삭이 도망갈 텐데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그래 놓고 뭐 뜸들이지도 않고요, 바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 상황적인 거, 뭐 사람들의 말, 비록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던 말이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게요 정확하게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수준이 낮아서, 그죠?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틀어졌어.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왜? 전도라는 진짜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사명이라는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은 이제 막 앞뒤 좌우가 안 보인다 이 말이 아니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비록 그게 사실이고 정확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받은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명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것보다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속에 일본 복음화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거죠. 반드시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든든한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고 이제는요 전국으로, 일본 전국으로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로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 장소와 그리고요 앞으로 뻗어나갈 100개 RUTC,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요 연령층으로 계층별로 정말 이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실버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 학교라든지요, 이런 시설들, 그 다음에 아이들 뭐 시작은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요, 카페에서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숙사, 랩런트들 그죠? 그런 기숙사라든지 어떤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복음의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본에서 해야 될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걸 100개의 RUTC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환경, 눈에 보이는 사실, 하나님 우리 돈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뭐 당장 모일 데도 없어서 임시로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진짜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비전, 이걸 발견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본 복음교회에 지금 원하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 이 귀중한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현장, 우리 가는 그 현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생명까지 걸고 다른 사람들의 말, 진리의 말, 성령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영향되지 않는 믿음과 그 사명, 굳은 결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인도받아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